우리 다시 이제 히브리서 강의로 다시 돌아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세지향주의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 말은 내세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일 것입니다. 혹은 믿음 생활이 현실 도피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단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그래서 현실에 충실한 삶인 것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금년 이제 12월에 12월이면은 아니죠. 몇 월 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한 4달 뒤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 날은 불과 몇 개월이라고요? 4개월 뿐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가서는 이제 이민을 가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살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남은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한국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 안에다가 어떤 리빙룸을 할 것인지, 리빙룸을 무엇을 채울 것인지, 키친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4개월 동안?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돈 될 만한 것은 다 처분하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사는 데 필요한 언어를 배울 것이고, 또 거기서 살기에 필요한 직업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 도피적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현실주의자이고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지금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자신의 그 전부를 시간이든 뭐든 미래의 천국의 삶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에서도 나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숨겨진 보물이 발견된 그 밭을 사버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이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부에서 이 사람들이란 앞에 8절에서 11절에 12절에 언급된 인물들, 즉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다가 여자 대표 선수로 사라가 또 더해져서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그들이 보지를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라는 말.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풀이를 해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하반부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라는 증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절에서 옛 신앙의 위인들이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들이 방금 아까 언급했던 그 믿음의 이 조상들이 현실 도피적인 내세 지향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들의 스토리를 성경 속에서 아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미래를 약속으로 보장받은 자로서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는 것을 먼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소명과 사명을 저 개인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소위 사명에는 문화 사명과 지상 사명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문화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문화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명이 있죠. 지상 사명. 지상 사명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소명, 즉 직업을 통해서 이 사명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직업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 professio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voc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탄생되었을 때 그 본래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본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미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단어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소명, spiritual calling이라고 하죠. 소명, 이게 vocationem, 영어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데 끝에가 nem이에요. 제가 라틴어라 발음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vocationem, 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본래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vocationem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소명, vocation이고 이것이 직업이 된 거예요. 영어 단어. 이 단어에서 영어 vocation, 직업, 천직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즉 직업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천직으로서의 소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탄생된 단어예요.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잊혀진 것뿐이에요. 원래 이게 소명입니다. 직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동하고 자기 직업의 일에 종사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선한 열매, 그 수입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이,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직업의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귀천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반성경적인 직업이 아니라면은 모든 일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 즉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vocation과 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에티몰로지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좀 재밌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vocation과 좀 비슷한 단어가 VO에서 A만 바꾸면 뭐가 됩니까? vocation이 돼요. vocation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vocation과 즉 소명 혹은 직업과 vocation, 발음이 뭐 거기야 거기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혼동하면 곤란해요. vocation은 텅 비어 있다라는 라틴어 vacance에서 나온 휴가, 그 휴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라틴에서 온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이 아무리 명예스럽게 느껴지고
떼돈을 버는 그러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떤 식으로 일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버케이션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얘는 지금 버케이션이 아니라 버케이션, 빵점. 아무 일도 하나님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소명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속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과 그 생계를 위한 그 직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최초의 조성가죠. 그러니까 배를 지은 사람이죠. 홍수 후에는 농장을 경영했고, 욥은 목축업자였습니다. 본래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주성이라고 여기는 아브람도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고, 또 요셉과 느헤미야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다윗과 여호사밧은 정치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40년 공생애, 40년의 사역 기간 전에 40년 동안 뭐 했어요? 목축업했어요. 우리가 목축업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맨날 똥냄새 맡는 일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옛날에 막노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하시고 이러셨는데, 초등학교 때 직업 쓰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써가면은 항상 거기다가 건축업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건축업, 막노동인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이유를. 왜 건축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단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의 경우도 그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죠. 근데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최소 20년 이상을 뭐였어요? 카핀터였잖아요. 목수였잖아요. 목수라고 해서 또 요즘같이 돈 많이 버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의자 고쳐요, 뭐 책상 고쳐요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울은 텐트메이커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성하는 고귀한 수단입니다. 자, 사명과 소명 여러분 구분해서 듣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문화 사명과 지상 사명. 소명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직업.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의 본래.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고귀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케이션,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직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문화 사명과 지상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다양한 소명, 즉 직업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연장을 사용하면 내 몸을 상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멋지고 튼튼한 그리고 아주 강한 그 검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거 입고 나가 싸우러 했는데 입어보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거 입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100%.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어요? 평소에 자기가 쓰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열매를 얻도록 기도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명, 즉 직업과 비교하는 일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재능을 받았느냐 이걸로 평가하십니까?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재능을 받았느냐 이걸로 평가하시지 않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즉 현재의 직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감사하며 충성했던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가 주의 소명으로 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자는 그 일이 무엇이든 예수님 말씀처럼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거나 편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명의 현장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통, 영원한 거예요. 문화사명, 지상사명. 하나님이 근데 인도를 하세요. 한 걸음씩.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하라는 것이 어떤 현실 안주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냥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첫 소명을 받았고 후에 하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소명을 감당했는데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즉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약속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비전을 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완수하면은 또 다음 것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이 사명을 향해 완수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 직업이 단순히 나의 생계, 내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해가다 바뀝니다. 그것이 테스트 기간입니다. 내 직업이, 나와 내 소명이 나와 내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알고 기준으로 알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준 소명을 알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나에게 주신 가족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 이 삶의 패턴가 분명해진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향,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믿음의 나그네의 삶. Pilgrim's Life.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한번 쌓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축구공만한 황금 덩어리 놓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어디를 가든 그거 계속 신경 쓰실 거예요. 그 황금 덩어리. 축구공만한 황금.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치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불의한 종을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그 비유에서 불의한 종을 칭찬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 종의 불의함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불의함 때문에 주인한테 쫓겨나요. 그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을 해요. 그 기간 동안. 쫓겨나기 직전 동안. 불의한 세상의 자녀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혹은 그냥 항상 뒷전으로 넘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성경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도록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큼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가득 차 있어요. 일부만 제가 떼어낸 거죠. 일부만. 물론 이와 같은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천국 가면 저도 안 받을 거예요. 왜? 전부 다 집만 돼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풍성한 천국에서 그런 것을 내가 주렁주렁 붙잡고 다니는 것이 뭔 소용이에요. 걸치적거리기만 하고 집만 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집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불리하게, 불공평하게 시작한 사람들, 혹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늦게 영접한 사람들, 그 외 많은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의 보물, 하나님의 상급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와 공평이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현재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vocation, 이것으로 알았다면은, 이것으로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하나님의 문화 사명과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